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로 2절 말씀은 구약성경 716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저는 에스라 5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무너진 영적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은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공사가 중단되었을 초기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든지 성전을 재건하려는 백방의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시간이 16년이나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던 유다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유다인들의 마음속에는 성전 재건의 의지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사명으로 살고자 했던 그 열정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영적인 관심은 사라지고 그저 먹고 사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갈 뿐입니다. 더군다나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의 삶에 별다른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완전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한 사단의 전략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감을 잊어버리고 깊은 영적 잠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사람에게 육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끊임없는 공격을 해옵니다. 그 공격의 첫 번째가 바로 이처럼 마귀는 믿는 자들의 영적 생활 습관과 우선순위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당시 최고로 잘 사는 바벨론 땅에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불타는 사명감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바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피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멈추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예배가 이렇게 멈추면 안 되는데 그들은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한 달이 되며 그 한 달이 1년이 되어가자 그러한 사명의 사람들도 차츰차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러한 생활이 몸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습관은 다 잃어버리고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형태로 삶의 모습의 습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즉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즉 습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성공하는 사람들 공통점은 무엇이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습관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부지런한 습관, 남들보다 더 오래 견디는 습관, 한번 주어진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계속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실패를 반복할까요? 이들은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남 핑계 대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내일로 미루는 습관, 쉽게 포기하는 습관, 나태한 습관들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도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다른 거 아닙니다.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공부하지 않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우선순위가 확연히 차이가 나지요. 누구나 노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것을 몸에 익히는 습관이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인생은 곧 그 사람의 습관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어떠한 생활 습관이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 삶의 우선순위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거장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러한 영적인 거인들이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분들도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영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큐티하는 습관, 날마다 성경을 꼭 읽는 습관, 날마다 시간 들여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새벽 기도할까요? 늘상 새벽 기도가 삶의 습관이신 분들이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영권 있는 사람입니까? 늘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바쁩니다. 모두가 잠을 더 많이 자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영적인 분들은 이런 영적인 습관을 위해 다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을 먼저 하는 우선순위가 명확한 것입니다. 먼저 새벽에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부터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부터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귀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릴 때에는 바로 그 사람의 영적 습관과 영적인 우선순위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습관과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바짝 긴장하셔야 합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들의 영적 습관과 영적인 우선순위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영적인 습관과 영적인 우선순위를 무너뜨리고자 발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는 영적인 대폭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풍 가운데 말씀의 뿌리와 영적인 뿌리가 깊지 않은 분들은 대본에 휩쓸려 나갈 것입니다. 처음에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고 그저 인터넷 예배 드릴 때에는 처음에는 얼마나 송구스럽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또 한 달을 넘어 이제는 2달이 넘도록 지속되자 이제는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편하게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것이 몸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편하지요. 너무나 간단하고 누구 눈치 보지도 않아도 되고 헌금의 부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언제나 서로가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는 언제나 영적인 길이 아닌 육적으로 편한 길로 자꾸만 끌어당기는 본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육체는 뛰다 보면 걷고 싶고, 걷다 보면 앉고 싶고, 앉다 보면 눕고 싶고, 그리고 눕다 보면 반드시 잠들게 만드는 게 육체입니다. 벌써 많은 성도님들이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이런 영적인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미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몸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의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합독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교회로 모이는 것을 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은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지금의 코로나 사태의 주범으로 자꾸만 교회를 언급합니다. 사실 지금의 저희 설교문은 저희 교회 방송실 준비 때문에 오늘보다 2주 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작성한 날짜는 4월 10일입니다. 현재 4월 10일 날짜로 코로나 확진자는 1만 480명입니다. 그중에 교회로 인한 비율은 사실 신천지를 제외하면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에서는 교회가 이번 사태의 주범인 것처럼 언론은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일이 부활주일인데 교회들이 교회 문을 연다고 언론 기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상은 한국 교회를 마치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공영방송인 KBS 1라디오에서 주진우 기자, 김갑수 평론가 같은 사람들이 방송을 진행하며 뭐라 하느냐? 예수는 다만 신화일 뿐이다. 예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더욱이 교회도 만들지 않았다. 교회는 다만 목사들이 하는 사업장일 뿐이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말이 되냐? 빵 조각 5개로 5점에 먹는 것이 상식적인 얘기냐? 제발 상식이 통하는 생각을 하라고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공영방송에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방송을 또한 듣고 보며 성장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그들이 볼 때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진정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제는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앞으로 교회에 모이는 것을 더 강하게 핍박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진짜 믿음이 아니고는, 진짜 알곡이 아니고는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온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는 다시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 당시에도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을 향해 세상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라고 폄하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을 마치 로마 제국의 암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인들은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뭐라 말합니까? 합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이처럼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핍박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세상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 경멸한다 할지라도 초대교인들은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한 핍박과 세상에 좋지 못한 시선이 있을 때에 굳이 모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저 각자의 집에서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들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초대교인들은 교회로 모였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란 건 무엇이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예배를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편한 때에 너희들이 편한 장소에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너희들이 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장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예물을 갖고 모이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편한 자신의 장막이나 동네에 있는 아무런 산이 아닌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리아 산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 길이 3일길이나 되는 먼 거리요 불편한 길이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아브라함은 자기 중심이 아니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거룩한 성산까지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을 보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들이 원래부터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사명을 위해 그들의 모든 삶을 바쳤던 사명의 불이 굉장히 뜨거웠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인들이 지금은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 살기에 바쁘기만 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그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마귀의 지속적인 공격과 방해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영적인 습관과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유다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2명을 그들에게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과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로 영적인 회복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이러한 영적인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주인되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쪼개어져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굳이 예배드리지 않고 굳이 사명 감당하지 않음에도 이제 그 생활이 몸에 익숙해짐으로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학개 1장 4절 말씀을 똑같이 합독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서 판벽한 집이란 임시거처가 아닌 널빤지를 벽을 쳐서 잘 꾸며놓은 집을 말합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내버려 두고 자신들의 집만 짓고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가 무너졌다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굴목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가 무너진 너희들의 삶은 결국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돈을 벌어도 다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진 학개 1장 5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지금 너희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의 삶이 괜찮다는 너희들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의 행위를 살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스가랴 8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야훼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책망하셨지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놀라운 비전과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즉 지금은 너희들이 극심한 탄압을 받는 것 같지만 예루살렘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비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너희들이 지금은 세상의 비난과 방해로 너희들의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며 너희들이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산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는 큰 비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스가랴 8장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을 성산 수목교회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산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하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영적인 직분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날마다 말씀으로 쪼개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특별히 사명과 예배가 무너진 삶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그리고 한 달, 두 달 되어가면 우리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지켜주던 영적인 습관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도 예배가 무너지고 우선순위가 무너진 것을 그들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습관을 모두 잃어버리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두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을 쪼개시며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무너졌는지 자신을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목숨 걸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습관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우선순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삽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도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모이는 걸 패하도록 계속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인들에게 너희들의 수고와 예배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말씀해 주시며 너희들의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임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신 그 성산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산이나 비전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산이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우선순위가 명확한 자들이 세우는 장소입니다. 진실로 이제 마지막 시대인 지금 우리 성산 순복의 성도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영적인 우선순위를 굳건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습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음란하고 악한 바벨론 땅에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합니다. 어찌 승리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 꿇어 야훼께 기도했던 그 영적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음란한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실로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손 붙잡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라도 떨어나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도록 영적인 습관, 영적인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유다인들의 무너진 영적 습관을 살펴보며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우리 사는 성도님들도 영적 습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와 교회에 대한 무뎌진 마음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 심령 다시 뜨겁게 되게 만드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정 모이기를 패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에 성산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습관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더 선명한 영적인 우선순위를 지켜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과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찌 불량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니.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사랑
주 사랑 어찌 풍랑에도 빛빛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국과 나라와 수많은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각 처소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특별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기도는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동서